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깊은 골짜기 마을에 최부자라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소금보다 짠 옹고집이라 불렀죠. 어찌나 구두쇠인지 굴비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뜨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다, 그만 쳐다보아라. 굴비 달른다. 라며 자식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기와집은 으리으리하여 고래등 같은데 그 집 굴뚝에서는 연기 나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하인들이 밥을 지으려 장작을 조금만 많이 넣어도 최부자가 부채를 들고 달려와 호통을 칩니다. 이놈들아, 나무가 썩어 남아도느냐? 잔불로 밥을 뜸들여야 밥맛이 좋은 법이다. 하며 호통을 치니 한겨울에도 아랫목이 미지근할 정도였죠. 계절은 바야흐로 늦가을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까치밥이 되어가고 서늘한 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쓸쓸한 계절이었죠. 최부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툭툭 털며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낙엽 떨어지는 것 좀 보게. 저것도 다 걸음인데 바람에 날려 남의 집 마당으로 가면 아까워서 어쩌나. 떨어지는 낙엽마저 아까워하는 최부자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찬바람보다 더 시린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죠. 곳간에는 쌀과 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논문서는 괴짝으로 하나 가득인데 정작 곁에는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일찌감치 속이 터져 화병으로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슬하에 둔 삼남매는 아비 얼굴보다 아비 허리춤에 매달린 곡간 열쇠만 쳐다보는 눈치였습니다. 요 며칠 최 부자는 곧불이 심하게 걸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밥맛도 없고 밤이면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영 기력이 달리는 듯 했지요. 그런데 약이라도 한 첩 지어 먹을까 싶어 큰아들놈 방 앞을 지나다 그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버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약이라도 한 제 지어 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효부인가 싶어 최 부자가 입꼬리를 슬쩍 올리려던 찰나 큰아들 만석이의 목소리가 문사를 뚫고 나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게.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값 단량이면 쌀이 몇 도인데 그 돈 쓰느니 차라리 앓고 나서 낳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하실 분이지.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 갈 때가 되면 자연스레 가시는 게 순리 아니겠는가? 그래야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지. 최 부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갈 때가 되면 가. 숨통이 트여.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재산을 모았는데. 이 썩을 놈들. 분통이 터져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지팡이로 놈의 엉덩이를 찜질해주고 싶었으나 최 부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돌아섰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인가 싶었죠. 그 길로 최 부자는 집을 나와 터덜터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라곤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주막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왕년에 한양에서 이름께나 날렸다던 지금은 호호백발이 된 기생 매향이 늙은 주모 노릇을 하고 있었죠. 어머나, 이게 누구신가? 마을의 최고갑부? 최부자 나으리 아니십니까? 오늘은 웬일로 해가 서쪽에서 떴나? 돈이 아까워 바깥 출입도 안 하시는 분이 주막을 다 오시고. 매향은 주름진 눈웃음을 치며 최 부자를 맞았습니다. 매향 역시 세월을 이기지 못해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영민했습니다. 사실 매향은 젊은 시절 최 부자와 남몰래 연정을 품었던 사이였습니다. 최 부자가 집안의 반대로 매향을 첩으로도 들이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픈 손가락 같은 여인이었죠. 최 부자는 털썩 평상에 앉아 탁조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매양아, 술 맛있으다. 아주 써. 술이 쓴 게 아니라 영감님 마음이 쓴 거겠지요. 무슨 일이요? 자식놈들이 또 속을 썩입니까? 최 부자는 긴 한숨과 함께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재산인데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다니. 내가 죽으면 저놈들이 내 무덤에 침이나 뱉지 않으면 다행이지 싶다. 최 부자의 푸념을 듣던 매양이 곰방대를 빨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탁주 주전자를 흔들던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영감, 억울해서 그냥은 못 죽겠지요? 암, 그렇고 말고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을 못 감지.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시험? 무슨 시험? 매양이 목소리를 낮추며 최 부자 귀에 속삭였습니다. 영감이 진짜 죽은 척을 하는 게요. 가짜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뭐? 죽은 척? 애기 이 여편네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최 부자가 펄쩍 뛰었지만 매향은 진지했습니다. 들어보소. 그냥 죽은 척이 아니라 아주 감쪽같이 속여야 하오. 내가 아는 약방 영감에게서 잠시 숨이 멎은 듯 잠만 자게 하는 비방을 구해올 테니 영감은 딱 사흘만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 아니오? 누가 진짜 효자고 누가 도둑놈인지, 그리고 영감 재산을 노리는 쥐새끼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도 말이오. 최 부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살아생전 내 장례식을 본다? 무섭기도 했지만 자식들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좋다. 하자, 해. 내 이놈들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야 말겠다. 거사일은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최 부자는 그 사이 집안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으며 평소보다 더 괴팍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의심을 덜 받을 테니까요. 약속한 날 밤 매향이 몰래 뒷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드시면 반나절 동안은 송장처럼 몸이 차가워지고 숨이 옅어질 겁니다. 깨어나실 때쯤 제가 해독제를 드릴 테니 걱정 마시오. 대신 관뚜껑에는 숨구멍을 뚫어 놓을 테니 답답해도 참으셔야 하오. 매양아, 부탁한다. 내 뒤를 봐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오. 내 영감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곡소리는 우렁차게 뽑아드릴 테니. 잠시 후 최 부자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니 이내 툭 하고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 최 부자 댁 안방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의 수발을 들던 늙은 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이 숨을 안 쉬십니다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만석이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허둥지둥 안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 한가운데 혼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손발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매양이 미리 손을 써둔 돌팔이 의원이 와서 진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노환으로 인한 급살입니다.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큰아들 만석이가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혼이불 밑에서 아주 희미한 의식이 남아있던 최 부자의 귀에는 그 울음소리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이놈 목청은 좋은데 눈물은 없는 것 같구나. 그래, 좀 더 두고 보자. 최 부자의 영혼은 몸 안에 갇힌 채 이 기막힌 연극을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구두쇠 영감이 죽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많은 돈은 누가 다 쓰나 하고 수근거리며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시신은 염습을 거쳐 관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매향이 미리 손을 써둔 덕에 관바닥에는 푹신한 목화솜이 깔려 있었고 관뚜껑 아래쪽 틈새로는 바깥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빈소에는 향냄새가 진동하고 문상객들의 술주정 소리가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틈을 타 누군가가 빈소 구석진 곳 병풍 뒤로 숨어들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열쇠는 찾았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버지 허리춤에도 없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도 없어. 분명 어딘가 숨겨두셨을 텐데. 이놈들이 애비가 죽어 관 속에 들어갔는데 곡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곡간 열쇠를 찾아. 최 부자는 관뚜껑을 박차고 나가 놈들의 뺨을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상한 게 있어요. 아까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가 그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밤마다 뒷마당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만나셨다지 뭐예요? 누구를 만나셨다고 하던가요? 그게 주막의 매향이라는 늙은 기생이랍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다 늙어서 웬 기생. 아버지 재산을 그 여편네한테 주려고 미리 빼돌린 거 아니야?
만석이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관 속의 최 부자는 기가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놈들이 이제는 매양이까지 의심을 해. 내 순정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친상을 당하셨다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요. 최 부자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랫마을 건달패 우두머리인 짝기였습니다. 평소 최 부자 집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냈던 놈들이 내 집 마당에 들어오다니. 헌데 상주님 돌아가신 최 부자 어르신께서 생전에 저희에게 약조하신 게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약조라니요? 아, 그게 어르신이 밭 개간할 때 우리 애들을 좀 쓰시고는 품삯 대신 저기 뒷산 넘어 뽕나무밭 500평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구두로 약속하신 거라 문서는 없지만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으셔야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요? 최 부자는 관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날강도 같은 놈들. 내가 언제 니놈들한테 밭을 준다 했느냐? 밭죽 한 그릇도 아까워 안 준다. 하지만 아들 만석이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그러셨다면. 좋은 날에 험한 꼴 보기도 그렇고 장례 끝나고 조용히 논의해 보시지요. 최 부자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 못난 놈이 깡패들이 무서워 애비의 피 같은 땅을 넘겨주려 하다니. 관 속의 공기가 점점 답답해져 올 무렵 갑자기 빈소의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빈소로 들어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아주 가볍지만 위험 있는 발소리였습니다. 비켜라, 이놈들아. 내가 상주보다 먼저 곡을 해야겠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매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댕기를 들이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주막주모 아니야? 최 부자랑 무슨 사이길래 소복을 입고 왔대?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이 매양을 끌어내려 하자 매양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내 몸에 손 떼지 마라. 이 주머니 안에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다. 만석이와 며느리, 그리고 구석에 있던 짝귀 일당까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매양을 쳐다보았습니다. 관 속의 최 부자도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나는 유언장 써준 적 없는데. 매양이 저 여편네가 대체 무슨 꿍꿍이지? 돈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요. 남은 짐승이 된다더니 딱 그 짝이요. 매양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빈소 안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늙은 기생의 기백이 어찌나 대단한지 산전수전 다 겪은 건달패, 두목 짝귀조차 흠칫하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죠. 매양은 천천히 아주 보란 듯이 비단 주머니에 끈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최 부자가 써준 유언장이 아니라 매양이 며칠 전 외상값을 적어둔 장부 뒷면에 휘갈겨 쓴 가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까막눈인 짝귀나 당황하여 정신이 없는 만석이가 그걸 알아챌 리 만무했죠. 매양이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의 처분을 여기 적노라. 첫째, 큰아들 만석이는 애비가 아플 때 약 한 첩 지어오지 않은 불효막심한 놈이니 물려줄 것은 저기 다 쓰러져가는 행랑채 하나와 늙은 암소 한 마리뿐이다. 뭐라고요?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아버지가 장손인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그건 가짜야. 만석이가 달려들려 하자 매양이 눈을 부라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내 알토랑 같은 논문서와 판문서 그리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엽전 3,000양이 든 괴짝의 열쇠는 모두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쫑긋해졌습니다. 관 속에 누운 최 부자마저도 어라? 엽전 3,000양은 내가 마루 및 도간에 숨겨뒀는데? 저 여자가 장소를 틀렸네? 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뻔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의 관리 권한은 나의 오랜 벗이자 믿을 수 있는 사람 매양에게 일임한다. 단 49제가 끝날 때까지 자식들이 진심으로 애비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겠다. 빈소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만석이와 며느리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우는 곡소리였죠. 노망이 나셔도 단단히 나셨지. 기생년 치마폭에 재산을 다 싸서 보내시다니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건달패 두목작귀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콧수염을 베베 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늙은 할망구 손에 엽전 3,000냥의 행방이 달려있다 이거지? 짝귀가 슬그머니 매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봐 주목, 그 종이 쪼가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관아에 가서 따져봐야 알겠지만 당장 우리 형님들이 목이 좀 마르거든. 그 엽전 괴짝 열쇠 어디 있는지 순순히 불면 우리가 곱게 보내주지. 네 집게가 짓나 했더니 짝귀 내 놈이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최 부자 영감이 날 믿고 맡긴 건데 내가 내 놈들 같은 날강도들에게 넘겨줄 것 같으냐? 매향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홀몸이었고 상대는 장정 5명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풍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큰아들 만석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관을 향해 엎드리는 게 아니라 짝귀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두목님,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뭐야 귀찮게. 저 여자가 가진 게 진짜 유언장이든 가짜든 상관없습니다. 저 여자를 쫓아내 주시고 그 유언장만 뺏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뽕나무밭 500평, 아니 600평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 마녀 같은 할망구 손에서 재산만 찾게 해주십시오. 관 속의 최부자는 이 소리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애비의 친구를, 그것도 내 놈들을 막아주려는 은인을 깡패들 손에 넘겨. 내가 나가면 내 놈 다리 몽둥이부터 분질러 놓으마. 하지만 몸은 마비약 기운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독제를 먹을 시간이 되지 않았던 탓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답답함에 최 부자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부자댁 도련님이라 거래를 아시는구먼. 얘들아, 저 할망구를 묶어라. 그리고 몸을 뒤져서 열쇠를 찾아내라. 건달들이 우르르 매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매향이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매양아, 최 부자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묻어둔 여인, 나를 위해 이 위험한 연극까지 꾸민 여인이 내 눈앞에서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짝귀가 매향의 품을 뒤져 비단 주머니를 뺏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열쇠도 없었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가 어디다 숨겼어? 짝귀가 매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매향은 입가에 피가 터진 채로도 독하게 웃었습니다. 퇴! 내 놈들이 아무리 찾아봐라. 열쇠는 영감이 저승길 노잣돈 챙기신다고 삼도천 건널 때 쓰신다고 입안에 물고 가셨다. 매향의 기지가 번뜩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건달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관 쪽으로 돌려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입안에 물고 있다고? 관뚜껑을 어서 열어라. 안 돼.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시신을 훼손하려 드느냐? 매향이 바닥을 기어가 짝귀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짝귀는 매향을 걷어차 버리고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어서 열어라. 금이도 뽑고 열쇠도 찾아와라. 우직근. 건달 하나가 장도리를 가져와 관뚜껑 틈새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비틀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관 속의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서슬퍼런 낫과 장도리가 내 얼굴 위로 들이닥칠 판입니다. 죽은 척하다가 진짜로 저승에 가게 생겼습니다. 제발 움직여라. 이놈의 몸뚱어리야. 최 부자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 끝에 기운을 모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서일까요? 아니면 약효가 떨어질 때가 되어서일까요? 얼음장 같던 몸에 미세하게 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못이 단단히 박혀서 잘 안 열립니다요. 내가 할 테니 비켜라 이놈들아. 짝귀가 직접 나서서 쇠질의 때를 관뚜껑 틈에 쑤셔 박았습니다. 콰직! 관뚜껑이 들썩거렸습니다. 틈새로 서늘한 바깥바람과 함께 달빛이 한 줄기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짝귀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번뜩이며 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영감탱이 면상 좀 볼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 속에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고 기괴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어 짝귀가 멈칫했습니다. 내 돈 내놔라. 분명히 들렸습니다. 빈소에 있던 모든 사람, 만석이 부부, 건달패, 심지어 매향마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덜컹 관뚜껑이 안에서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못이 튕겨나가는 소리가 탕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짝귀는 기겁하여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쾅! 굉음과 함께 관뚜껑이 반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수의를 입은 최부자가 산발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상반신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들 감히 애비의 관뚜껑을 뜯어. 최부자의 고함이 천둥처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만석이는 그 자리에 기절해버렸고 며느리는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건달패들은 다리가 풀려 도망도 못 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매향만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부자는 관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내 제삿날이 아니라 니놈들 제삿날이다. 최부자의 눈이 짝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내 이놈, 내 금리를 뽑겠다고? 내 입에 손을 넣어봐라. 내 놈 손가락을 아주 아작을 내줄 테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갈 때 가더라도 내 사람 하나는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 대나무 막대기를 꼬나진 최부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저승에서 온 염라대왕 같았습니다. 하얀 수의 자락을 펄럭이며 그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마당에 있던 건달패들은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죠. 내 이놈들, 내 재산이 그렇게 탐이 나더냐? 퍽! 최부자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짝귀의 엉덩짝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짝귀였지만 눈앞에서 관뚜껑 날리고 나온 송장이 몽둥이질을 해대니 오금이 저려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짝귀와 졸개들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최부자는 대문 앞까지 쫓아가 소금 단지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쳤습니다. 다시 내 집에 얼씬거리면 그날은 제삿날도 못 찾아먹게 만들어주마. 썩 꺼져라 이놈들아. 건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부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아직도 기절해 있는 아들 만석이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매향이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몽둥이를 내던지고 매향에게 달려갔습니다. 매양아, 괜찮느냐? 이 미련한 여편네야 그냥 열쇠 어디 있다고 둘러대지. 왜 그 모진 매를 맞아? 최부자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돈 잃어버렸을 때만 울던 영감이 사람 때문에, 그것도 늙은 여인의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매양이 퉁퉁 부은 눈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영감, 연기 한 번 기가 막히더이다. 내가 그랬죠? 영감 돈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때 기절했던 만석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건 달빛을 등지고 선 아버지의 서늘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성불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제사상에 문어라도 한 마리 더 올릴 테니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만석이는 아버지가 귀신인 줄 알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최부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놈아, 내 손을 만져봐라. 따뜻하냐? 차가우냐? 최부자가 만석이의 뺨을 따뜻한 손으로 철썩 후려갈겼습니다. 따뜻합니다. 이놈아, 나는 안 죽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니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관 속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 만석이와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귀신인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분노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최부자는 호통을 쳤습니다. 내 오늘부로 너희들과의 인연을 끊겠다. 아비가 아파 누웠을 때 약 한 첩이 아까워 벌벌 떨고 내가 죽자마자 깡패 놈들에게 내 땅을 넘기려 해.
짐승도 제 어미 아비는 알아본다는데 내 놈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저희가 잠시 귀신에 홀렸었나 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이번만큼은 최 부자의 온고집이 제대로 발동했습니다. 듣기 싫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희에게 줄 유산은 아까 매향이가 읽은 가짜 유언장 그대로다. 저기 다 쓰러져가는 행랑채에 가서 살면서 내 놈들 손으로 밥 벌어 먹고 살아보아라. 그전에는 쌀 한 톨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만석이 부부는 쫓겨나 행랑채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안채에는 이제 최 부자와 매향 단둘만이 남게 되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최 부자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고리를 꽁꽁 걸어 잠그고 파리 한 마리 못 들어오게 했을 집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 대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떡 더 드시게. 김씨도 이리 와서 막걸리 한잔하고. 최 부자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 대신 넉넉한 인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곱게 단장한 매향이 안주를 나르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죠.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이후 최 부자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곳간문을 열었습니다. 죽어보니 알겠더구나. 저승길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엽전 꾸러미가 아니라 내가 베푼 덕과 사람의 마음뿐이라는 것을. 그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다리 다친 짐꾼에게는 약값도 쥐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최 부자가 미쳤나 봐 하고 수군댔지만 점차 그를 최홍이라 높여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최 부자의 안방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매향을 정식으로 안방마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늦깎이 신랑 신부였지만 두 사람의 깨볶는 냄새가 어찌나 고소한지 담장 너머까지 진동을 했다지요. 임자 등 좀 긁어보소. 어휴, 이 영감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평생 부려먹으려 작정했소? 매향이 타박을 주면서도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면 최 부자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표정으로 낮잠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럼 쫓겨난 아들 만석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랑채에서 지게 지고 나무하며 생전 처음 제 손으로 땀 흘려 돈을 벌어본 만석이.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혀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1년이 지나자 제법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만석이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한과 한 봉지를 사서 안채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약주하시는데 안주 삼으시라고. 최 부자는 짐짓 모른 척하며 헛기침을 했지만 매향이 눈짓을 하며 한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영감, 자식놈이 땀 흘려 사온 건데 맛이나 보구려. 최 부자가 한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흥, 한과가 너무 달구나. 그래도 먹을 만은 하네. 그 퉁명스러운 말 속에 담긴 용서의 뜻을 알아들은 만석이는 눈 내리는 마당에서 큰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 가족이 밥상머리에 둘러앉을 날이 오겠죠. 오늘의 이야기 온고집 부자의 가짜 장례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평생 돈만 쫓느라 외로웠던 최 부자. 가짜 장례식이라는 소동 끝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내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 아플 때 물 한 그릇 떠다 줄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합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도 들리고 뉴스에서는 흉흉한 유산 싸움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너무 속상해 마십시오. 최 부자 곁에 끝까지 남아준 매향이처럼 우리네 인생에도 반드시 진심을 알아주는 내 편이 한 명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친구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혹은 뒤늦게 철든 자식일 수도 있지요. 오늘 밤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천냥 빚도 갚고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럼 평안한 밤 되십시오.